여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여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과 앞으로 여러 가지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희들 아버지 하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재단들마다 하나님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이성과 그리고 가식과 또한 아버지 교만함들이 예수로부터 다 파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위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바라볼 때에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을 이루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성령 받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받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며 거짓과 이성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불의와 불법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나님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방의 아버지 북중도시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속에 아버지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무기를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나라의 모든 평화를 깨뜨리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들이 만들어 온 모든 악한 꾀를 절대로 아버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무기들이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아버지 러시아의 전쟁도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땅의 아버지 백성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버지 중동에 있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랍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위기가 고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열방에 하나님의 한국 백성들이 아버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행복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비참할 수밖에 없사오니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북정도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위기가 고지되지 아니하도록 온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지와 낭비와 통과 거짓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차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제사장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 쓰우신 가운데 있사오니 온전히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은 골든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며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성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자들의 아버지 영적인 눈과 심을 영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201. 함께 있습니다. 26절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깨달아지느냐. 지금 깨달아지느냐. 깨닫는 만큼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지요. 전도자를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반대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 영생이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자, 빌립은 주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주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소리입니다. 자,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갑니다. 전도지를 어떻게, 전도 지역을 이곳 저곳을 바꿔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빌립이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 사마리아에서 한 번도 성령이 내리는 일이 없었는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자,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 성령이 충만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더니 그 성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또 정말로 절뚝발이와 안진병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 마술사라고 하는 자가, 자,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성에서 마술사로 백성들을 미혹해 하며, 자, 거짓을 향하면서 술수를 속이면서, 자, 그들의 백성들에게 크게 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그 성의 큰 자였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자, 마술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꼬꾸라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그는 어떻게 해요? 나도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그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성으로부터 그들이, 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빌립을 통하여 그 성에, 사마리아의 성에 지금 어떻게 해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습니다. 사도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깐수하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주니까 시몬 마술사, 자,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자,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네 마음이 악함이 가득하다. 회개하라. 돌이켜, 자, 회개하라고까지 권면을 했는데 그가 회개치 아니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돈과 함께 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자,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했더니 시몬 마술사가 절대로 그 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지난 시간에 시몬 마술사가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 만나는 과정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 만남 속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히 받고 나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속에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전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록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리라 하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지식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요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을 평생 나누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도 현장에 가서 이것 좀 전도지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탕도 주고 또 건빵도 주고 좀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집에 이사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면서 전하라고 그러는데요, 한 장도 못 나눠. 자, 그런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미라클 교회 정말로 우리 어린 생명들이요, 전도지 가지고 길에 나가서 정말 어떻게 해요? 제가 나누는 것을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면 계란을 해서 전도지와 함께 동네에 나눈 거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면 떡을 해서 동네에 나눈 것을 하고, 아주 연례적인 행사로 그걸 하는데, 이 아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 전도지를 나누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보통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면은 자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서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광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존감으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내 자존감을 어떻게 해요? 다 갖다 그냥 어떻게 해요? 개에게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딸을 데리고 뭐 병원에도 가보고 다 했겠죠. 결국은 뭐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문을 잠가두고 사랑하는 딸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둘러싸여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으려고 막 몰려드는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이 자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다 제지합니다. 왜요? 더군다나 그 여인은 스로보닉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스로보닉의 여인이기 때문에 자 그 여인에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백성이 아니어서 복음이 예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막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딸아 너 믿음이 좋다 내가 널 고쳐주냐? 먼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딸아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자 왔노라. 너 같은 자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그냥 섭섭하고 삐져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올소이다. 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양반들은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개는 어떻게 해요? 상 밑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이나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선민 사상 속에 있어서 그들은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구원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자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올소이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자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간청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의 소원의 예물에 여기에 뭐예요? 믿음을 크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통풍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 같은 믿음의 지혜와 또 부귀와 영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기다가 기도의 소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만도 못한 여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개 같은 여자로 취급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내 딸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내 딸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 시로 집에 있는 딸이 갇혀있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빌립의 이 만남 속에서 빌립은 다시 전도지를 가사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 애굽으로 가는 광야의 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에디오피아. 자, 그 내시는 나라의 재정을 맡은 높은 관리라고 합니다. 본문의 에디오피아는 예굽 남쪽에 있던 누비아 왕국으로 오늘날 북부 수단 지역에 속한 곳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스로 불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스 여인이 모세가 취했다가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불평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에. 자,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서 보니 내시는 구약성경 뭐였어요? 이사야를 읽으면서도 이사야에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아서 그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으로 가는 모습이 그 이사야서 53장의 3절에서부터의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이 내시가 그것을 읽는데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 그랬어요. 자, 깨달은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깨달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령 받은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다게가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저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지역에 있는데 너는 그곳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그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그를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시는 구약성경 이사야를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한 영혼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앞에 정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정말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도 사로잡아요. 성령의 불길이 그 사람도 사로잡게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에게 무슨 영이 들어가느냐? 지혜와 청명의 영이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은 준비된 전도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로 성령이 그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내시는 도살장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같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인 거죠. 내시는 그분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관직에 높은 지위에 많은 학문을 정말 세상적으로 갖추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깨닫는 영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교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시는 그분의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빌립이 그 글에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 있는 곳에 내려가서 그가 또한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까지도 되어집니다. 빌립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자가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로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 빌립은 어떻게 해요? 내시를 데리고 함께 물에 내려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 물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까지 받고 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내시는 얼마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쁨이 충만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그때에 어떻게 해요? 빌립은 다시금 그 내시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데려가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심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자 성령에 충만한 전도자로 예,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리오라는 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예, 자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라고 최병락 목사님이 예화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중요한 자 특징을 꼽자면 의외성과 반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대역전극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더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더 복음이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장에서 도리어라는 단어가 핵심의 의미를 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일인 줄 알았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확산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그 복음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기도에 중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죄해버리고 절대 안 될 거야 도저히 불가능해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놓으면은 예 요한 예술에는 그가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을 넘게 받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50년 60년이 돼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 예술레가 죽게 되어지자 그의 친구가 장례식장에 왔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받아들이다가 부모님이 뭐야? 유언이 장례식장에서 예 하나님 나라 천국집에 나는 먼저 간다. 그곳에서 너 만나자.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곳에서 만날 수가 없다. 너는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먼저 부모가 정말로 소천하면서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겼더니 장례식장에서 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어질 곳은 어디냐?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그러므로 제가 장례식에 가면은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정말로 기회이기 때문에 예 가족이나 친족이나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서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지면은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에도 예, 자 도리어라는 말이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직선일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정말 박해가 있어도 로마 시대 네로 왕자 같은 이 황제가 얼마나 박해가 있어도요 끊임없이 복음은 더 전달되어졌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했어도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 왕제 때는요 자 BC 313년에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국교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하고 아멘할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영으로 들어와서 화답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이룰 수 있도록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의외성과 반전 그리고 상황의 역전이 자 멋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멘토로 삼고 복음의 제자를 키우는 멘토링은 성도가 평생 지속해야 하는 인생의 숙제가 되어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성령이 충만한 전도자 빌립을 통해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정말 읽기는 이뤄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순환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게 되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줄 인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른 진리로 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교훈하시며 또는 책망하기도 하시며 의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순종하며 에디오피아 내시가 같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두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계가 열려줄 수 있도록 두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먼저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천국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주어진 국가의 문제, 장래의 문제까지도 다음 세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정말로 용사들을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100일 작전 기도에 정말로 6일째 되어지는 기도회에 모두가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